흔히 주식시장에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굉장히 그 기업이 고평가를 받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또 고평가가 될 때 그것을 프리미엄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기업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낮게 평가되는 것, 이게 디스카운트,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은 자산의 가치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프리미엄이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디스카운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러분 막내였습니다. 막내여서 당시 고대 근동의 막내는 별로 허접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려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는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자, 큰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게 하였지만 다윗은 정작 그 자리에 나타날 수도 없었습니다. 먼저 이새가 큰아들 엘리압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줬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야 멋있네, 야 키도 크고 잘생겼네, 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겠구나. 여러분, 자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어요.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잘생긴 것 같아요. 게다가 장남이지요. 야, 세상에 키도 크고 인물도 출중하지요. 아, 이 아들 맞네, 기름을 부어야지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는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습니까? 아마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키 크고 잘생겨서 여러분 교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기도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살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간순간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뭘 봤어요? 외모를 봤어요. 외모. 여러분, 사무엘은 이미 키 크고 잘생긴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외모를 봤어요. 참 누구를 맡다나 실망입니다. 자,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 광주신학교 다닐 때마다 쉬는 날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레포트 제가 작성할 때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채플에 가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1980년 10월 1일 저 무등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막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하는데 같이 갔던 신학생들이 저분 아주 영빨이 센 분이라고,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또 당장 가서 아이고 저 소강석입니다,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외모를 다 위에서 내려 깔아보더니 바울 같은 종이 되려면 되고 말로만 마셔.
아니, 내가 속으로요, 저런 양반이 다 있어. 저런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주여, 난 저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분보다도 제가 더 큰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됐을 거예요. 지나가시면서, 예, 전도사님, 하나님이 큰 종으로 쓰신다고 하시네요. 엄청 사랑한다 하시네요. 엄청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이렇게 풀무불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저 서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정재단 조그마한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오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정금성 권사. 제가 그때 상대를 했을까요? 알았어요. 가세요. 그리고 제가 서동에 그 가정재단에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아니,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다음 해 1981년 3월 초면은 신학교에 개강수련회가 있어요. 개강수련회가 끝나자 신학교에서 같은 방을 썼던 어느 전사님이 저를 자꾸 오드기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큰 은혜를 받고 아주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도 꼬드겨가지고 같은 방에 있는 기숙사 신학생이니까 제가 한번 따라가 주자. 그런데 거기 갔더니 누가 있느냐? 누가 계시느냐? 세상에 무등산에서 만났던 그분이 말이여,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제 막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용광로 같은 성령의 불도가니에 빠져서 제가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여러분, 진짜 혀가 꼬부러져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아무리 내가 내 말을 하려고 해도 그냥, 여러분, 혀가 확 꼬부러져가지고. 진짜 제 몸이 성령의 불가마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저를 계속해서 우리 정권사님이 저평가를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그릇도 컸던 사람이요. 네. 저는 당시에 성경학교 출신인 암흑의 전사님들 키 커요. 그리고 사례비를 막 그때 한 20만 원 받았어요. 옛날에 뭐 순천 성경학교 나왔다고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담임 전사님을 하니까 양복, 좋은 양복에 막 구두가 번쩍번쩍했던 사람들 은혜 받는다고, 여러분, 사례비 20만 원, 저는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거기 갈 때요, 그 사람들은 바카스 한 두어 병 비닐봉투에다 덜렁덜렁 사가지고 약국에서, 옛날에 여러분 인삼넥타 인삼넥타, 우리 인삼넥타가 나왔거든요. 저는 그거 처음에는 한 박스 사고 나중에는 2박스씩 사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저는 일단 저지르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권사님이 저를 저평가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여종아, 수강석이를 믿음으로 기도로 잘 키워라. 앞으로
네 아들 노릇한다. 네 기도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잘 키워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 예스 해야 될 거 아니요? 아니요. 싫어요. 다 좋은데 저 소전사는 키가 작아서 싫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키 큰 신학생들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분들 지금 어디서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유튜브 쳐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사무엘도 그랬지 않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단다. 소전사 앞으로 큰 사람이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또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번을 거부하셨대요. 그러자 여러분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셨대요.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배영수, 그 아이를 치면 어떡할래? 너가 내 마음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데려갈 수도 있다. 아이고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안 하는. 근데 그 말씀을 저한테도 안 하셨어. 안 하셨어. 제가 전혀 모르고 광주신학교 3층에 예배실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그 끓어오르는 누구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뭘까요? 소명의 감격, 소명의 부르심. 너무 막 그 가슴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예배실 안에 조그마한 그 쪽문이 하나 있어요. 쪽문이 그 음향실 그 뭐 마이크 하고 뭐 이런 쪽문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여러분 소리를 치면서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설리라.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자꾸 노크를 그때 청소하는 그 여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런가나. 제가 외면을 하고 계속 그때 막 치면서 문 좀 열어요. 그냥 계속 불렀어요. 계속. 그때 계속 소리가 나서 그때가 금요일 오후. 그때 우리 광주신학교 서무과장을 하셨던 분이 김석조 장로님. 그분이 그러더래요. 소강석이를 찾으려면 도서관에 가든지 아니면 예배실에 가든지 거기도 없으면 기도원에가 있을 겁니다. 그 어르신이 참 저를 잘 보셨죠. 우리 하도 문을 노크를 하길래 제가 그냥 누구야 도대체. 그리고 문을 열어줬더니 그 도도하고 그 세상에 말이야 굽힐 줄 모르는 분이 그렇게 인자하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서전사님 미안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3번 4번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우리 소강석 전사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뒷기도를 하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소용없어요. 난 사람 외모로 보는 사람 제일 싫어요.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하려다가 나라도 속히 순종해야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감동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때 정원쌤 뭘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셨어요? 요즘 제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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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외모가 어때서 목회하기 딱 좋은 얼굴인데. 네. 여러분 다윗도요 저평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지도 못했어요.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그저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 아들들이 또 하나 있어? 아, 예, 있나이다. 근데 워낙 어리고 좀 쪼잔해서 허접해서 좀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아우! 빨리 불러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어.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이 달려왔어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딱 여러분 사무엘상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상 16장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요 그의 빛이 붉었다. 히브리어로 외우 아드모니, 아드모니란 말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에서 형용사로 파생이 된 겁니다. 붉은 황토빛이라. 어쩌면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나이가 젊고 어리니까 그렇게 아주 그 젊음의 표현을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눈이 빼어나고 히브리 말로 에페에나임이란 말입니다. 눈이 뭐예요? 멋지고 총기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 알아요. 사람이 새카만 눈동자의 아가씨,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얼굴이 거만한 것 같지만 눈동자는 속일 수가 없어요. 눈이 총기가 있고 지혜가 있다. 멋지다. 그런가 하면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웨토브 로이란 말이요, 모양새 형체가 토부하다 이 말이요. 선하다, 아름답다, 인품의 탁월함 내지는 내면의 탁월함을 여러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나 미안했어요. 내 사람을 외모로 보았구나.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이 사람이다, 다윗이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12절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저평가되었던 다윗을 하나님은요 프리미엄으로 바꿔주셨어요. 다윗은 한순간 여러분 골리앗을 쳐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17장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라. 거반 키가 3m요 3m.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고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서 딱 그냥 완전 충무장이야. 완전 충무장. 자, 17장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한마디로 여러분, 철통방어. 예, 철통방어. 방탄유리보다도 더 강력한 갑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대적할 자가 없어요. 뭐 사울이 조금 키가 크긴 크다고 하지만 커봤자 1m 80, 90m. 이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해볼 사람이 없어. 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가 나타나요. 아버지 심부름, 우리말로 하면 미숫가루 좀 몇 봉지 해서 형들한테 갖다 주라고.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들을 막 저주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군사들은 막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다윗이가 키도 뭐 적잖아, 크지도 않는 다윗이가 나타나가지고 저런 어디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해?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을 까부술 거야. 형제 엘리압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이놈의 새끼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가만히 집에 가서 있어.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물매 한 방 보여주세요. 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제가 직접 찍어온 거예요. 저 물매를 다 최고에다 돌려가지고 여러분 그냥 여기 보세요. 저 조는 사람 잘못은 맞습니다. 딱 던져가지고 얼마나 골리앗의 머리통이 컸는지 노투구를 쓰긴 썼지만 이마 미간에 아마 이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총도 아니고 다윗이가 그걸 돌려가지고 이마박을 탁 맞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거인 골리앗이 저 물맷돌을 맞고 여러분 퍽 하고 쓰러졌어요. 퍽 하고 쓰러졌어요. 17장 49절입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옆에 방패장이들도 있었겠죠. 니들도 한번 죽을래? 돌리니까 여러분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제 기브아로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자, 18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에게 최고의 인기, 최초의 인류 역사상 오빠 부대를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남진 장로님이시지만, 참 인생 최고의 프리미엄, 시집간 여자들이건 아니 시집 안 간 여자들이건 다윗을 보면요 얼마나 다윗을 예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최초의 오빠 부대를 일으켰던 데이비드였습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박수와 찬사, 갈채와 인기를 누릴 수 있었는데 무엇이 부러웠겠습니까? 뭐가 부러웠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울왕의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창을 던지고 칼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한 번은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것으로 도망을 가자 블레셋 장수들이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기스 왕에게 저놈이 우리의 장수 저 골리앗을 쳐 부순 놈입니다. 저놈을 당장 죽여야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 다윗이가 또 센스는 여러분 구단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다윗이가 미친 척하면서요, 막 그냥 미친 사람이 되은 척하면서 말이요, 막 그냥 대문짝에다가 뭔 알아보지도 못한 글씨를 막 그저그러면서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다시 왔네. 그저. 제가 이렇게 묘사했을 뿐이 성경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저 미치광이 빨리 보내버려라죠. 미친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기스. 여러분 참, 다윗이가요 그 아기스 왕에게서 도망을 와서 쓴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겉으로는요 미친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도 계속 봅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그는 인생이 저평가되고 디스카운트 될 때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목매이게 사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할렐루야.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죠. 상처받을 때가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다가왔는지,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왔는지,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속상했죠.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때 뭐 했냐고? 기도했어요. 미친 척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했단 말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는, 블레셋 왕 앞에서는 침을 직직 흘리면서 대문짝에다가 막 그적그적거리면서 미친 척하였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아기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 제가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행복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 34편 19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이것이 바로 뭐냐? 다윗의
디스카운트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품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프리미엄이 될 때 나오는 것은 소수예요. 디스카운트 될 때 거기서 여러분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훌륭한 시, 위대한 작품, 이런 건 화려한 호텔이나 저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잘 외로운 마음의 광야, 마음의 골짜기,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 가면 주암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집회 갔는데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요, 한번 도와달라고 해서 몇 번을 갔습니다. 제가 그 집회를 갔는데 마당까지 그냥 자기는 기도원 역사에 이렇게 많이 모여본 적이 없다고, 목사님. 제가 여러분 사투리 써가면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반지, 목걸이, 시계, 시계는 안 받습니다. 시계가 안 받았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왔어요. 자기 태국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성주에서 막, 제가 너무 내가 불쌍해서 거기 신방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우리 홍석헌 장로님한테 좀 찍어주라고, 보내주라고 그랬는데 아직 못 보내주는데요. 다 그런 그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영감을 주었던 많은 찬양들이 대부분 고난 속에서 왔습니다. 특별히 흑인 영가들,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을 노예로 부려먹고 살았습니다. 그 노예로 살던 흑인들이 고통 속에서 안식과 그리고 평안을 갈구하며 지었던 노래들, 그게 바로 그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리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흑인들이 지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인생이 저평가되고 디스카운트 될 때 그런 명가사와 명곡들, 여러분 찬양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매기의 추억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루는 저 씹황모지에 하길라산 요새 숲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살던 사람을 성경에서 씹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23장 19절로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바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여러분, 요 10사람들은 그 이웃마을의 그일라 사람들과 여러분 이웃사촌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이웃마을을 사람들을 구원해 줬으면 이 10사람들이 좀 발음하기가 그러네. 아무튼 요 10사람들이 못 본 척 해야 될 거 아니요? 응?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 그대로 여러분 고발을 해버리고 마니까 사울이 급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말로 말하면 특전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 사냥에 나섰습니다. 다윗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3,000명의 특전사 군대들이 에워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발견한 즉시 바로 독화살을 쏴서 죽여버리라고 아마 명령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무리 물매를 잘 던진다 하더라도 3,000명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해볼 수가 없죠.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시편 54편, 이 54편은 부제가 어떻게 여러분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10사람들이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있는 것을 고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쓰여진 시라고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시편 54편에서 54편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지금 3,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억지오고 있는데도 그때에도 뭐라고 해요? 다윗이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000명의 특공대. 저 어린 시절에요, 옛날에 공수부대 군인들이 우리 동네를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장법산 거기서 뭐 그냥 헬기도 다니고 막. 그때 여러분 제가요 초등학교 학생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군인 아저씨들을 제가 잘 꼬셨습니다. 어떻게 꼬신 줄 아세요? 아이고 선생님, 저희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가 매우 예뻐요. 그럼 너 이거 먹어라. 그래서 그 통조림이 있잖아요, 깡통 내가 2개를 갖고 와서 우리 형제들하고 나눠 먹었다는 사실. 말 한마디로 전염비도 갚는다고.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고요?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낙헌제.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윗 속에 그 넘치는 그 기쁨, 극도의 희열, 그 극도의 뭐라 할까요? 거룩한 희열을 주체할 수가 없을 때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다윗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가지고 뭐 죽으면 한번 죽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나 제대로 한번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춤이나 추고 내가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 아모스 4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훗날에 쓰여지긴 하였지만 어쨌든 낙헌제는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드리는 이런 제사란 말이죠. 다윗이 저 사울의 군사들 올라만 와봐라. 야, 니들은 나를 죽이러 오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다. 나를 봐라. 나를 보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아마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겁니다.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면서 춤을 추며 다윗이 노래를 하였어요. 송축에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다윗이가 이렇게 저평가되었을 때도 디스카운트 행복을 누렸다는 사실, 왜 그랬느냐?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사울이 죽었거든요. 헤브론에 가니까 유다 족속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훗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왕뿐입니까? 모압, 암몬, 두로, 시돈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를 다 제패,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프리미엄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고백했던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다윗은 뭐라고 노래를 하였습니까? 시편 18편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진짜 프리미엄, 진짜. 다윗이가 사울이 죽고 모든 대적들이 사라질 때 이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진정한 프리미엄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는 이렇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디스카운트가 되었든 프리미엄이 되었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저평가되더라도 프리미엄이 되더라도 여러분 언제나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저평가되어 곧 인생이 죽을 지경에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딱 큰 죄를 드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선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 모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 꾸불꾸불퉁하고 우리가 저평가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고 언제나 승리하며 나가며 행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